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3일 저녁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 불러주실 때 우리가 참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시간에 같이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하고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 음성이 내게 머물러 나를 가르치고 나를 깨끗게 하고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복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항상 세상 끝날까지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죄를 붙들어 주시고 앞서서 이끌어 주시고 넘어질 때 또 붙들어 주시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또 눈물을 흘릴 때 또 눈물을 씻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전투를 할 때 담대히 주님과 함께 또 승리하게 해주시고 나중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 귀한 걸 드리면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예수 사랑하시는 197장입니다. 찬송가 1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용을 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녀
131장 찬송 한 장 더 합시다. 131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네. 날 위하여 가시관 쓰셨으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써 할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복을 더하시리니 금멸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주선아, 송돈선 선생님 어디 갔냐? 오고 있어? 어디 거기서 청주서 오고 있는 중이야? 그 다음에 주은이는 또 3일 예배 오더니 어디 갔어? 못 온대? 알았어. 자, 그러면 예배를 위해서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1절 조금 크게 하세요. 조금 높이세요. 네. 신약성경 102쪽입니다. 102쪽 누가복음 7장 41절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서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가라사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면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얻으느라 하시니 함께 앉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아가서 2장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구약성경 96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입에 기로구나. 너는 건포도로 내 몸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전체 주제는 이번 주일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뭐라 하니까 그러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라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이겁니다. 그럼 이게 주제가 뭐냐? 첫 번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서 처음 우리를 공부를 시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운 것만큼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같이 된 것만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부모와 자식 간에 그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받은 그게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사람 교육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다른 짐승 같으면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특히 택자는 중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육을 잘 받으면 그런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 씨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자,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 같이, 그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양육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택자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택자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베푼 사람들이 더 특별한 건설권에 이르러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땅에서 기본권으로 복받은 걸 기본으로 인정해야 돼. 근데 그런 자로서 더 복 있게 정말로 법적으로 그죠? 자격적으로 받은 걸 더 잘 사용해서 정말 내가 복 있고 또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또 다른 피조물도 은혜를 베풀고 서로 간에 복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를 실력 있는 관계를 가지는 우리를 만들어 주려는 걸 알고 살면은 나머지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육적인 필요한 은혜 또 우리가 원하는 신령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을 배울 생각 안 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돈이나 탐하고 뭐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조금 인정받는 그거나 탐하고 하는 사람은 그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예.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제일 중요한 게 그렇지 하나님 알아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검색에 사랑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거기다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합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다 이러면서 그 사랑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화목제물로 삼은 사흘대 속의 사랑이 사랑의 원형이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4장 19절에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우리 부모 밑에 자식들이 있으면 부모가 먼저 사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해서 그 사랑을 자기가 그걸 아니까 그 부모를 또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 다 내어주기까지. 그럼 우리가 그걸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사랑에 감격한 자로 사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안 되는 사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래 돼야 되겠죠. 근데 당연히 그래 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예? 당연한 건데도, 그지? 그래서 우리가 나쁘게 보면은 사람이 우리 동양머리다 검은 머리니까 제일 그 은혜를 모르는 짐승이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이라고 이렇게 그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동물도 은혜를 아는데 그죠? 사람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죠. 그죠? 은혜를 정말 감사해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은혜의 기관들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사람으로서 제일 복 없는 사람이 뭐냐면 그 하나님과 하나의 은혜 기관에 대한 그 감사가 없는 게 가장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또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이 가장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사람이 살아가면 제일 귀중한 게 뭔 줄 압니까? 내가 사랑을 받은 걸 알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제일 사람이 귀중한 겁니다.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또 받은 은혜를 알고 그 감사할 줄 아는 게 제일 귀중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입니다. 기본 사는데. 가정의 제일 기본이 뭡니까? 사랑이고 또 뭐지? 은혜잖아요. 그죠? 그거 없는 가정은 가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또 사회도 그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사회가 뭔가 합쳐서 더 좋은 걸 만들어 나가지 서로 불신하고 미워하는 그 사회가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러면 그 사회도 발전이 안 돼. 전부 콩가루까지 깨져가지고 혼자 사는 거면 못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그렇지만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자꾸 이런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아니야. 돈은 수단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은 그 은혜를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저절로 필요한 만큼 물질이 오게 돼 있고 또 모든 것이 되고 하나님 축복이 있고 만물에 또 협조가 있고 이렇게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제가 왜 목회를 하면서 해야 되느냐 이제 어릴 때부터 모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는 커서 목사해야 된다 했지만은 그거 갖고는 뭐 꼭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왜 목회를 해야 되느냐? 근데 저는 이래 생각해 봤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 깨닫게 하니까 그러면 목회를 하든 평신도로 살든 뭘 하든 그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하나님을 얻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런 이제 유익이 있는 걸 택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 그 위치에 있을 때 그걸 잘하면 잘못하면 더 화가 크지만 잘하면 자기를 많이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두 번째는 또 많은 하나님 맡긴 양떼를 또 양육할 수 있는 자기를 주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주님을 직접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목회자들 그 교인들 위해서 내가 딱 써서 그 교인들한테 내가 뭐 이렇게 머리가 되고 뭐 그런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잘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그 입장이 안 되냐 이제 이렇게 생각했지. 거꾸로 어떤 사람은 그 목회를 잘해갖고 유명한 목사, 지가 영광받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진짜 별로 안 해봤습니다, 제가. 근데 그러니까 목회자를 하려고 오니까 목회석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교인들이 인정받는 목회자가 된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사는 거야, 그렇지? 자기가 그 사람들 위해서 주님과 같이 희생해서 내가 받은 구원을 이렇게 나눠주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드문 거예요. 드물어 있긴 있어도 대부분 유명한 목회자 이런 되고 싶어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들이나 내 동료 뭐 목사님들 무슨 얘기 가끔 나오면 목회를 왜 하냐? 목회 세상 목회 성공해서 목회하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난 일본이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그 입장에서 목사대로 거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배우고 그렇지 구원을 잘 이루는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이지만 내 구원을 잘 이루고 또 하나님을 배우고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그래서 목회라는 거고 또 하나님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서 그렇지 주부가 되기도 하고 또 남자로서도 저런 일을 하는 것도 다 각각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그러면서 그게 다른 말하면 자기 구원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내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니가.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걸 맞아요. 마음에 충격을 받고 딱 정신이 깨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냥 줄 넘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같은 말이라도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래 생각을 해. 그래서 저는 이래서 그래. 그럼 저도 이거는 청년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부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문, 그러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알라는 거잖아요. 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제일 큰 계명이 뭐냐고 누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었을 때도 제일 큰 계명이 첫째는 내 마음 목숨 힘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첫째 계명이다. 제일 큰 게. 그게 말씀하셨잖아. 또 누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또 여기도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꼭 예수를 시험하러 와가지고 오죠. 자, 마태복음 22장에 서기관이 그랬다 했나? 거기는 서기관이라고 나왔나? 했던. 또 누가복음은 바리새인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선생님 이것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 했어요. 어찌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물으니까 여기도 예수님 직접 말하지 않고 너는 성경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반문에 물으니까 도리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 내 답이 옳다.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게 영생을 얻는 것도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얻고, 그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데서 얻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제일 귀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럼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럼 나한테 뭐가 좋을까? 그럼 사람이 진짜 나한테 뭐가 좋을까 싶으면 제일 어릴 때는, 배고플 때는 뭐가 없어? 밥 먹여주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 병들 때는 어떻게? 병 낫게 해주는 게 좋을 거 아니겠어? 좀 배도 부르고 병도 좀 나면 또 나한테 유익된 게 뭐겠어? 내가 뭐 돈을 많이 더 부여하게 되든지, 남한테 영광을 많이 얻든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그런 식으로 내게 무엇이 유익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제가 반문해 봤어요. 그러면 그게 정말로 내한테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지. 그게 좋을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대해 내 관계에 사랑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살면은 내한테 뭐가 좋은 게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이라는 거야. 평안할 때는 좋은 거를 몰라요. 그래. 우리가 은혜라는 우리 찬송에도 그 가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맨 밑에 보면 그 후렴이 자꾸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하고, 당연한 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도 이걸 깨닫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인간에게 에덴동에서 범죄하고 또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는 순서가 꼭 오는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그 순서가 먼저 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일단은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로서 인간의 한계, 또 여러 사람이 합해도 안 되는 그런 한계 속에서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으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서 건져줄 때 여러분들이 당연한 게 아니고 뭐냐면 은혜를 알게 되고 감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 봐야 배부를 때가 너무 좋은 거야. 날씨가 막 추워봐야 날씨가 참 좋네, 좋잖아요. 그치? 좋지. 그치. 또 못된 사람을 만나봐야 이분은 참 좋은 분이네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암수가 있고, 왜 하나님이 선악이 있고 죄와 의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둘로 나눠 놓는 거는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그 의를 깨닫게 하려고 반대적인 걸 꼭 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찾아본다고 또 잊어버렸다. 짝이 없는 말씀이 없다는 게 그 이사야서에 있잖아요. 그죠? 다 뭐든지 하나님이 짝이 있게 만들어 놨어. 왜? 그래야 하나님의 선을 알게 하려고 악을 만들어 놨어. 의를 알게 하려고 뭘 만들어 놨어요? 죄를 만들어 놨어. 왜? 체험 해봐야 아니까. 이거 마치 쉬운 얘기인데, 저는 요즘에 요즘에 그 뉴스를 보면 이란 사람들이 테헤란대 그나 쪽에 물이 없어갖고 식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전쟁 나기 전부터 식수가 없어서 그 이란 대통령이 수도를 옮긴다 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전쟁이 나니까 더 그래야 되잖아요. 더 그래서 지금 막 사람들이 몇십만 명 쭉 저 북쪽으로 옮겨가지고, 어떨 때는 국경이 터키 쪽 국경도 있고, 아르바이잔이라는 나라에 국경이 있는데, 거기 걸어가는데 그 나라들이 못 들어오게 막으니까 차량 행렬이 몇 킬로? 5, 60킬로를 쭉 그 길에 맥혀갖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사람들이. 참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참 힘들고 불쌍하겠죠. 그건 제가 왜 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제가 부산에 살 때, 옛날에 그때 제 어릴 때는 수도 있는 집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두리는 더 물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물찌개지고, 아니면 물동이 이고 가서 물을 이제 퍼.
물이 특히 마를 때 되면. 그 참 물이 귀한 거야. 그렇게 지고 오니까. 근데 조금 지나니까 동네마다 공동수도가 생기잖아요. 공동수도 알지? 몰라? 저기 모르는구나. 인자에 공동수도 옛날에 알아요? 예? 공동수도에서 물 길어봤어요? 어? 공동수도, 김양미 씨 공동수도 물 길어봤어? 저기는 알고는구나. 그게 멀리까지 막 1km씩, 2km씩 가서 물 길어 오다가, 그래도 공동수도 같은 집에서 한 뭐 길어봐야 200m 아니니까 얼마나 가깝겠어, 그치? 그 물도 조금씩 나는 게 팍팍 나오니까 금방 너무 좋잖아, 그죠? 근데 그것보다도 나중에 집에까지 수도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치? 너무 편하지? 근데 수도 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물까지 같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겠어. 이제 더 물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게 목욕탕이 있어갖고 샤워까지 할 수 있도록 이랬더니 그 단계를 다 거쳐보니까 이게 물이 너무너무 좋은 거지.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그때 한 7, 8년 전에 우리 김영민 씨 미국에 있을 때 그 필리핀 애들이 와가지고 잠깐 머물었잖아. 근데 걔들이 더운 물이 나와서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한다라는 거야. 걔도 찬물만 뛰어든 애들이니까.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그래 겪어보면 겪어보면서 이래 힘든 걸 겪어봐야 좋은 걸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그냥 바로 주면 당연한 줄 아는데 그거를 하나님 우리 키워갈 때는 다 이렇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가면서 그렇지? 자, 어릴 때 밥을 잘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어서 그렇고 또 식물이 있어도 내 건강이 안 좋으면 또 못 먹잖아. 또, 건강이 없으면 이것도 또 먹는구나. 또 알게 만드는 거 한 거고. 자, 걷는 것도 뭐 아무렇잖아. 오래 걷는 줄 알았는데 다리가 아파 보고 우리 이정숙 자님 같으면 걷는 게 굉장히 귀하다는 거 알겠죠. 그치? 모르는 사람도 당연한 줄 아는데, 그치? 당연한 줄 알거든, 그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걷는 것도. 눈으로 보는 거 당연한 게 아니야. 하나의 어둡게 하면 요즘 병원에 가면, 안과병원에 가면 젊은 사람인데도 눈이 약시가 돼갖고 막 힘든 사람들 많아요. 아시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거, 제가 말하는 거는 사실은 모든 게 은혜인데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은혜라는 거 깊이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특정 몇 군데를 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되다가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 구원의 손길이 먼저 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나를 거기서 육적인 면에서부터 건져주면 거기서의 사람이라는 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세상에 살면서 힘들지 않게만 살라고 안 됩니다. 힘든 순서를 겪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서 은혜를 줬었다고 내가 이렇게 평안하구나. 이 순서를 겪어가면서 그걸 가지도록 노력해야 모든 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사람다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뭐가 없었어? 감사가 없기 때문에. 뭘 해줘도 당연한 줄 알잖아요. 우리 어떤 목사님 그 우스갯소리로 제가 뭘 잘 사주고 가니까 어떤 날 어디가 식사하는데 내가 일부 안 사주고 내가 혼자 먹었습니다. 일부러 한번 해보니까 아니 왜 안 사줘? 그러는 거예요. 안 사줄 수 있지. 더치페이 하면 되지. 그제? 더치페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 일부러 목사님 그래.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이게 원래 목사님 버릇을 나쁘게 들여가지고 당연히 사주는 줄 안다 이거야. 당연하다 이거. 당연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오래 이렇게 해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참 복을 받아서 막 살려달라고 해잖아. 어느 것도 쭉 가면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 그러면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또 어려움을 또 주시고, 그지? 또 그래서 하나님께, 또 받으니까 하나님께 받고, 이걸 한 번에 되겠어? 여러 번 해야 되겠어요? 반복적으로 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 교육이 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또 보니까 그죠? 그게 안 이게 되는 사람은 그 복을 받은 사람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되게 어떻게 만들도록 하면은 그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형편 똑같이 배워도 안 되는 사람 전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게 제가 해보면은.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꼭 버리세요. 어려움은 꼭 필요해요. 어려움을 한 번, 두 번 겪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알고 또 하나님께 구하면은 된다. 그래 야고보서 4장에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죠?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안 준다 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쓰려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은혜구나 이거를 기억하게 만들고 자꾸 어려울 때 또 그 다음에서 내가 또 바로 써야 주시는구나. 그지? 내 욕심대로는 안 되는구나. 이 두 가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다가 보면 마음대로 안 되는 어려움의 모든 순서를 뭐 어려움의 순서라는 돈 어려움도 주고 건강 어려움도 주고 일의 어려움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의 종류가 그때마다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인생을 살 때 보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려움의 고난 속에서 사는 게 대부분 인생이에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그 어려움의 고난만 임시 면해 보려고 해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우게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치? 그래서 너희가 사는 게 복의 근원, 은혜의 근원 대신 주님 근본으로 거기서 나아가서 주님과 연결되고 은혜의 주님과 연결돼 살고 사랑의 주님과 연결돼서 살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게 생수의 또 성경에는 생수의 근본이라고도 말하거든요. 근본에 연결돼 있으면요, 이제 연결돼 있는데 항상 또 내가 잊어버리게 되면 또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잊어버리면 이제 또 깨우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아야 되는 또 알게 만들어서 또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자체를 감사하게 있는 게 계속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사람이라는 게 지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려가지고 그걸 또 깨우쳐주고 이런 거 반복적으로 하면서 저 깊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평소 잊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한 번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느끼고 사랑도 깊이 느끼는 게 다윗을 보면 다윗 시편에 고난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그 은혜가 너무 깊이 다윗은 어떤 사람보다도 깊이 느끼는 고난이 많기 때문에 그죠? 시편 56편에 다윗이 눈물을 흘렸는데 눈물을 병에다가 담았다 했잖아. 그죠? 이용녀보다 눈물을 더 많이 흘렸는가 봐. 이정숙보다 눈물을 더 많이 흘렸으니 눈물병에 담았다 했겠지. 근데 혼자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몇백 명이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었겠지. 혼자 자식이 있으면 더 힘들잖아. 몇백 명이 자기를 따라서 저기 그 아둘람굴로 피하고 있는데 거기 피하다가 안 되니까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까지 도망갔잖아요. 블레셋 적군이잖아. 적국. 근데 다윗을 그 신하들이 그 다윗을 그 왕이 블레셋 왕이 받아주니까 어찌 그 사람 받아주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다가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미친 채 했잖아. 미친 채 침을 막 흘리고 일부러 그지? 그때 시야 거기서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고 힘들게 해서 눈물로 병에 담았다는 정도로 울고 힘들었던 거야 사람이. 자,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만났을 때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극한의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면 너무 기쁘다. 우리가 병도 깊은 병 들었는데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게 하려고 우리 고난을 탁 많이 주는 거야. 알겠죠? 예. 그래서 한 번, 두 번 되면 나중에 항상 이게 한 번만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으로 통해서 항상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하나님 줄 때마다 다 감사하고 살고
또 항상 주님과 연결돼 사는 사람이 그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두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저도 이래 보면은 말아요. 어떤 일을 딱 당하면 저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뭐든지 모든 걸 볼 때 하나님하고 다 연결돼 생각만 하는데 아직 연습이 안 되니까 많은 교인들이 그럼 어떤 시기에 딱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딱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오면 아 힘들어 그냥 이 힘든 문제 때문에 짜증만 내고 조금 더 나으면 요거 갖고 어려움만 면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주 하나님과 여기서 연결해 가면서 그분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이 일을 같이 일을 하는데 서로 뜻이 맞는 사람하고 있으면 일을 해도 힘들지 않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서로 가까워지니까 그렇지? 그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도 일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힘이 드는 거지. 물론 하나님이 해준다니까 좀 절망적인 것보다 낫긴 낫지만 그래도 힘이 드는데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것 둘 서로 가까워지든지 멀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나님 은혜를 하니까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이다 하고 자기가 구하지도 않고 또 바로 쓰려고도 안 하니까 하나님 안 주니까 하나님 거짓말한 자라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 말을 하면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면을 갖고 얘기하려는 겁니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에덴 동산에 왜 범죄가 시작됐겠냐 이걸 생각을 하라고요. 범죄는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과 나와 끊어지는 게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그 사망의 고통을 먼저 당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사망의 고통을. 그래서 평생을 살아 마음대로 안 돼. 인생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고난의 시절로 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같은 애들, 시아 같은 애들, 뭐 울기는 울어도 뭐 깊은 고난 아직 모르잖아. 자, 우리 좀 많이 느끼는 게 언제부터 많이 느끼냐면 사춘기 가면 좀 고난을 많이 느끼고 이제 청년보다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에 고난이 많잖아요. 근데 고난이 많은데 이제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그 은혜로 쓰는 나이가 되려면 좀 20대도 더 고난을 겪고 빠른 사람은 30대부터 깊게 빼닫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이제 그래 이 고난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많이 가까울 수 있는 계기구나. 나를 부인할 수밖에. 고난이 없으면 내가 부인이 안 되는데 고난 때문에 부인이 되잖아요. 그죠? 고난 때문에 부인돼서 하나님을 모시는 게 자,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면 뭐죠? 너가 약할 때 하나님 비추에 너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바울 사도에게 머물게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내가 약할 때 그래서 강함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약하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약하지 않으면은 그 말은 자기가 고난의 한계 속에 인간의 한계 속에 힘들지 않으면은 자기 부인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절박해야 하나님을 찾고 겸손해지지. 그만 자기가 힘들고 한계 속에서 있지 않으면 다 지잘난 맛에 교만해서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대도요. 제가 보면은 유혹자 와서 끄떡끄떡해도 저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서 모르고 고난이 없이 내가 잘 믿을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윗 시편을 보고 욥을 보니까 야 나는 저런 잘 믿는 분들은 고난을 당하는데 나는 고난 당해서 할 힘이 없는데 고난 없이 신앙 좋게 해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안 맞는 거야.
고난을 다 겪어가지고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고 자기 부인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는 들어갖고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들어서 내가 실제 겪어야 그런 사람이 되지. 그거 안 해보고는 그냥 눈으로 읽고 귀로 들어서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맞나요? 건희 선생님, 제가 직접 체험 안 해보고 듣고 보아서만 다 됩니까? 듣고 보아갖고 이제 시작은 현실을 겪어봐야 되잖아, 그지? 예를 들어 무슨 운동선수가 좋은 코치한테 배우고 저기 예술가들이 좋은 선생님한테 배웠다 해도 실제 실제 연습을 하고 실제 또 그 악기를 같이 타봐야 되지. 안 타보고는 안 되잖아, 그지? 들은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는 꼭 여러분들을 그걸 믿음의 실현이라고도 하고 또 시험이라고도 하고 그걸 좋게는 우리 믿음 우리를 양육한다로 표현하는 거지, 그지? 우리를 키우시는 거죠, 키우시는 거지. 양육이란 말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그 여인이 독수리 두 나귀를 받아 그 마귀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저 광야 자기곳으로 날아갔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서 1260부터 양육받는다고 두 번이나 나오죠. 양육이라고 나와. 그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그 사랑을 깨닫고 받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어.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고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는데 이거를 누구는 다 받는데 그거를 감사를 모르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은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꼭 자기가 그 고난을 받아야 돼. 왜? 하나님 은혜가 또 끊어지고 너 한번 그냥 너 혼자 하나님과 은혜 끊어지고 하면서 살아보도록 놔둬야 돼. 놔두면서 그러면서 마귀까지 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하나님, 그지? 그럼 그때 자기가 자기 지혜가 아니고 자기 능력이 아니고 또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의 피조물의 덕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됐다는 걸 아무리 말로 해도 모르다가 이제 체험을 해봐서 이제 배운 게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 체험을 하기 전에 우리 뭐든지 배워갖고 귀로 듣고 눈으로 봐서 배워갖고 그 다음 현실을 줘야 그게 연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이 받을 때는 알려줍니다. 눈으로 보아서든지, 그죠? 귀로 들어서든지 배우고 난 다음에는 꼭 그 현실을 주어서 이렇게 우리를 이제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있다는 게 배워서 내가 깨달음이 오잖아요. 특별히 어떤 사람은 들어서 깨달음이 오고 보아서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는 야, 내가 깨달았으니까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깨달음이 그 정도 깨달음이 맞지요. 그럼 꼭 그거만큼 실제의 만들려고 그 현실의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온 겁니다. 그러면 그게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 말씀을 안 배우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까 나 말씀을 안 배우겠어요. 알면 꼭 시험이 온다는 걸 아는 거야. 모르고 그냥 무지하게 살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여러 사람 시험해 봤거든요. 자기가 알고 깨닫고 나니까 분명히 시험이 오거든요. 또 어떤 막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또 안 살 수도 고민스럽잖아요. 그죠? 모르는 게 더 무지한 평안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무지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지나면 더 큰 고난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근데 이제 깨달음을 줬을 때 하나님이 꼭 시험을 주면은 그래 꼭 온다고 또 이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분명히 또 껴서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꼭 찾아갖고 그 말씀대로 내 실행해 본 은혜를 주면 그 승리를 하게 돼. 승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게 더 깊어지고 내가 전에 알았던 거하고 좀 달라.
그래서 우리 어디고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전에는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 눈으로 보아 안다는 거는 이제 눈으로 보았는데 내가 처음 해봐서 아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처음 해봐서 아는 거하고 벌써 그냥 들어서만 아는 거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지. 이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겸손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과거는 그래서 들어서만 알아갖고 자기가 세상 말로 이런 말처럼 모르는 말을 막 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처음 해보니까 이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죠?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 말씀을 잘 들어서 깨달았으면은 저도 해봐서 알아요. 깨달아지니까 야, 내 믿음이 있구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실행하도록 그 현실의 어려움을 딱 줍니다. 그럴 때 거기서도 주님과 함께 승리해야지 그게 내게 되지. 거기서 깨달으면 또 저버려버리면은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과거 우리 집회 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막 은혜를 받아갖고 막 좋아해. 너무. 그런데 어떤 대부분 사람들 집회 마지막 날 다 쏟아버려. 이렇게 사람이 부딪혀가지고. 그냥 그 감동되는 그것만 좋은 줄 알았는데 현실 실제 온다는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 날에 뭐 짐 싸고 뭐 하면서 막 또 마이가 들어가서 다 쏟아버리고 또 앉아가고 왔다 집에 가서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문제가 이런 그것도 다 쏟아버리고 일하는 분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보면 그때는 나 결실이 많이 들어봐요. 나 이래갖고 이제 가서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막 자기가 고백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서 뭐 얼마 안 했으면 뭐 한 일주일 열흘 가면 그게 어디 갔는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왜? 그게 그 말씀을 받아 깨달아니 그것이 전부 단조라는 거야. 근데 그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아직까지 어린 거야, 어린 거. 근데 그걸 실제로 공하고 현실에 살아서 자기가 부인되고 또 하나님을 얻을 때 그 과정을 겪어야 그게 확실히 자기 것이 돼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로 또 들어가 보고 그 지혜도 체험해보고 능력도 체험해보는 사람이 되는 거야. 깨달음의 정도에서 이제 실제 내게 되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8장 30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에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보면 참내 제자가 되고 살아오는데 쉽지 않지. 그 안팎의 전투가 얼마나 심하겠어, 그렇지? 오늘 이건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여인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아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볼 때 내가 넘어져지고 일어서는 거 보고 또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해보려니까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되지 내 혼자 안 된다는 걸 또 하나님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의 승리를 해도 내 혼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됐다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인에게 대해서 지금 나오잖아. 여인이 나왔는데 여인은 자기가 많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38절에 예수의 뒤로 발 곁에 서서 울며 예수님 앞으로 오지 못해 뒤로 갔어. 뒤로 가서 예수님의 그 머리는 생각지 못하고 발부터 이렇게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또 씻고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 아니 저런 죄인인 여자를 어떻게 죄인인 줄 모르고 저렇게 하는 걸 놔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몬에게 물어봤잖아요. 야 시몬아 500데나리를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를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단칼면서 누가 더를 많이 사랑하겠냐. 많이 탕감받는 자니. 그러니까 그래 그 여인이 500데나리를 빚져서 많이 탕감받는 자 너라고 안 했지만 너는 50데나리를 탕감받은 자다. 이렇게 지금 한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여인은 자기의 죄를 너무 많은 그 죄를 깨닫고 죄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 내가 또 했는데 또 모를까 싶어서 합니다. 죄는 내가 뭐
이 계명을 어긴 거 있잖아. 무슨 저기 그 5계명 부모에게 불의하고 뭐 우상을 만들고 저라고 그다음에 뭐고 6계명이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짓고 7계명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8계명 9계명이 거짓말이고 8계명 도덕질이지, 그치?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사람이 죄를 깨닫는 내가 무지한다는 걸 깨닫는 것도 죄를 깨닫는 거. 인간의 무지가 죄입니다. 바로 알지 못하는 거. 오늘 그때그때 배워서 요 시간에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그게 의미다. 이 시간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건 죄입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내게 대한 능력을 못 받고 사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면 자기 능력과 피조물의 능력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지혜를 받아서 살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는 게 그게 의의 생활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하면 그건 죄예요. 알겠죠? 죄의 둘 중에 하나지 그게 아닌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어릴 때 누가 성경에 무지도 백목사님 설교도 나오죠. 누구도 무지한 것도 죄고 자기가 무능한 것도 죄다 인간이. 근데 그걸 깨달을 때 그 무지한 게 죄를 깨닫고 무능한 게 죄를 깨닫는 그게 은혜를 받은 거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하면 깊이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찌 무지가 모른다고 죄가 되냐? 내가 죄를 지어야 죄가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지? 어떤 현실을 하겠을 때 내 지혜가 아무것도 없다 합시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잖아. 근데 분명히 여기에는 내게 대한 하나님 뜻을 찾으면 된다 해서 분명히 뭐가 하나님 뜻이 있긴 있는 거야. 그걸 찾는 사람은 벌써 의인되는 거야. 그죠? 또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능력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 살라는 그 자체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면서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 하나님께 찾지도 않고 능력도 없으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 그 자체가 죄예요. 그게 무지가 제거 무능이 죄인데 그럴 때 그걸 깨닫고 이 무지한 나의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또 무능한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찬수가 약하고 추해도 추하다 했잖아요. 추한 거.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내가 보니까 추한 거고, 그죠? 음행의 생각도 추한 거고, 도덕적 추한 거, 거짓말은 추한 거잖아요. 예, 그래. 이 추한 걸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죄에 대해서 한번 다 말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죄인 줄 알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인간계명에 속한 건 죄인 줄 알잖아요. 근데 무지도 죄라고 자기가 무지한 걸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거 그 자체가 죄예요. 무능한 걸 못 느낀 것도 죄예요. 근데 그거만 이런 죄인을 깨닫고 무지무능한 죄인 줄 깨닫고 추한 죄인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씻어서 이제 의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여인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자기의 무지하고 그지 무능하고 추한 걸 주님께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알도록 만들어준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어려움을 줬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주니까 야 내가 정말 무지하구나. 어떻게든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렵게 한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만 벗어나려고 하는 이건 아직 어린 신앙이에요. 어린 신앙. 근데 그래 이런 내가 무지한 자야. 난 이런 무능한 자, 이런 추한 자인데 내가 노력해보자 안 되지. 바둥바둥 돼서 안 되지. 그리고 기가 막힌 웅덩이야 깊은 수렁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 있지? 자, 건희 선생님 내가 자주 말하는데 이제 왜 시편 어디에 있어? 그렇게 말이 많이 해도 모르네. 40편 1편에 있잖아. 한번 떼어줘 보세요. 40편 1편. 10편. 자기 깊이 느끼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걸 보면 나는 이게 너무 깊이 느껴갖고 평생에 잊어지지 않아.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당장은 안 해줘. 좀 그 기도의 양이 차야 돼. 뭐든지 해봐. 당장 어렵다. 당장 해주면 어려움이 별로 없잖아. 근데 뭐 한 달이다 뭐 일주일에 길게 내대로 힘써 기도했어야 그게 느껴지는 거잖아. 그치? 기다렸더니 근데 주님은 분명히 듣고는 있어. 알겠죠?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들이 말하는 거
기억은 하고 있죠. 대답 안 해줘도. 기다리고 있다.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짐을 듣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 기도 다 듣고 있어. 안 들어주는 게 안 해줘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CCM 찬송에도 응답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뭐 응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 응답이 뭐라죠? 응답 안 하는 것도 응답이라 했지. 그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 맞지 그게. 응. 그래서 듣고는 있는데 안 해주는 게 응답이야. 어떤 사람이라는 그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근데 듣고는 있다는 걸 믿으세요. 알겠죠?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 자, 웅덩이는 요셉이가 형들이 떨어뜨린 웅덩이, 마른 웅덩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런 웅덩이. 또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떨어질 때는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능력이 와서 건져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건져주셔야 되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간은. 그리고 내 발을 반석에도 내 걸음 경고하셨다. 우리가 이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런 거를 체험을 하게 만들어서 야, 나는 무지하구나, 무능하구나, 나는 이렇게 보면 은혜도 모르는 거지. 은혜를 모르는 게 제일 추한 거잖아요. 받은 사랑을 모르는 게 더 추한 거잖아요. 그죠? 나는 저기 은혜를 모르는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 받은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은혜를 배반해버리고 하는 걸 보니까, 그죠? 그죠? 이래 하니까, 그런 자기인 줄 알고, 이제는 정말 알고 주님께 나가도록 이 여인은 그래서 주님께 나간 거야.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지 가니까 죄인으로 나타나지만 바리새인은 그것도 모르고 주는 의인인 줄 알잖아. 그런데 실제로는 그 죄를 알고 주님께 나가는 자는 이제 예수님 이렇게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주님으로 다시 깨끗해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 주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고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게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백목사한테 제사함 받은 게 뭐예요? 목사님 한번 다 물어봤어. 그러니까 죄를 이제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제. 죄 사함 받고 또 죄 짓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죄 사함 받았단 말은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 왜? 이제는 주님의 지혜, 능력, 사랑, 은혜 안에서 들어와 있으니까 죄를 안 지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자, 죄 사함 받았다는 거는 다음에는 깨닫고 죄를 안 지을 사람이 된 것을 죄 사함 받았다 하는 겁니다. 왜? 이제 죄에서 해방받아서 자유를 했다는 뜻은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돼버렸어. 그게 내 소원이, 죄 짓는 게 내 소원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 아들을 자유하는 게 소원이기 때문에 죄를 의뢰 안 질 수 있는 사람이고, 이제 아가사 사랑같이 그 죄가 오면은 내 생명을 들여서 전부를 다 들여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데가 되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삶이 지금 몇 분 돼서 시간이? 예? 53분 끝내야 되겠네. 그러니까 제가 뭘 가르치려는 거면 오늘 여기 보니까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또 여기 47절 상반에 저의 많은 죄가 사여줬다. 이는 사랑함이 많다. 사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죄가 사여졌단 말이고 또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죄를 알고 이 죄를 여기서 건져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이제 벌써 그 자체가 벌써 주님 사랑함이 많은 거예요. 주님께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이렇게 알아야 내가 이런 죄인인 걸 알아야 주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건짐을 받고 났을 때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그래.
아무리 체험 안 하고는 자기의 연장한 데서 부족한 데서 추한 데서 건져을 받지 않으면은 자기는 의로운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여인은 벌써 그런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죄인인 줄 알게 된 거예요. 나의 무지하고 무능하고 추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만 갖고 나가면 되겠다 해서 주님 앞에 나오니까 이분에게 자기 전부를 다 들여가지고 왜? 무슨 소리? 자기를 다 들여갖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기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 주님 앞에 감히 앞으로 나가지도 못해. 뭐를? 뒤로 가서 또 하나님 교회에 나가서 그 예수님 발에다가 눈물로 씻고 뭐라 했죠? 너는 여자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었으며, 그죠? 자, 눈물로 적시갖고 머리털을 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 몸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은 교회 제일 밑바닥 사람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야. 그런 일에 자기의 귀중함을 들여 섬긴다는 거야. 그죠? 그럼 저 같으면 만약에 내가 교인들 중에 제일 못나고 제일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사랑해서 섬겨야 되는 거야. 또 남이 안 하려는 일들 있잖아. 그치? 안 하려는 일들. 누가 그런다. 그래, 어떤 목사님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옛날에는 화장실 더러웠잖아요. 화장실 더럽잖아요. 요즘 화장실 청소를 맨날 했어. 일부러 어떤 목사님이 있어. 남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 교인들이 아닌 목사님이 하는 거야. 왜? 하나님께 제일 알아주지 않는데 발이란 말이야, 발. 그거를 자기 여자의 머리털이 제일 귀한 것 같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생명까지 들여서 했는데, 내가 귀한 내 머리털로 그걸 씻는 거, 그거는 거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을 사랑한다, 자기가 정말로 그걸 안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죄인을 깨닫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건짐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또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기 귀한 걸 바쳐서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하는 거. 그 다음에, 너는 내게 입맞추듯 안 했을 때 들어올 때보다 내 발에 입맞추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감염도 붙지 아니했을 때 저는 향료를 주님의 발에다가 부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때는 남이 알아주지 않는 어떤 일, 사람, 속썩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또 그런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을 주님의 교회 사람들에게 나를 다 들여 쏟는 거야, 쏟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이제 환란 때가 되면 여기 또, 어디고, 머리에다 기름 붓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보면은 머리에 기름 붓는데 허비했다가 하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허비한 게 아니다. 이 잘한 거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여인이 한 걸 전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란 때는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환란 때는 제가 해보니까,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해보니까, 환란 때 먼저 사람이 다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 성경을 안 하고 다 도망가 버려. 그럼 나밖에 남는 게 없었어. 그러면 나 혼자 싸워야, 나는 그거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을 지키려니까 그거 싸워야 되는 거야. 저항이 되는 거예요. 저항.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런 성구를 갖고, 자, 이럴 때, 어려울 때는, 그런데도 이거 몰라놓으니까, 이 성구를 몰라놓으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면, 그때는 환란 때 싹 숨어 있다가, 지나가면 탁 나와서 일하면 되는데, 성경을 전혀, 목사가 돼도 성경을 그리 펴놓고도, 막상 그때 되면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죄가 사해졌다. 자기가 이런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주님을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알고 그 연약과 부족을 주님이 다 채워서 나를 이렇게 해준 걸 아는 사람은 찬송가 그러니까 97장 2절에 약하고 추해도 뭐야? 죽게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치사 주시니까 먼저 하나님이 약하고 추함을 알게 하는 은혜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인인 줄 알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게.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절망을 하도록 만드는 이 순서,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서는 딱 꺾어서 가는 거지. 자기가 안 깨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나라는 사람이 깨져야 돼요. 첫째는 알겠죠?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잖아요. 또 누구지? 바울도 그렇고, 그죠? 깨져야 돼, 자기가. 우리 민영이도 얼마나 많이 깨졌는지 모르겠다. 민영아, 너 더 깨져야 되겠냐? 그럼 많이 깨져라. 그래. 그래. 많이 깨지는 게 좋아요. 그래. 막 울어도 보고, 뭐, 저는 신앙생활 하다가 나 억울해서 울어도 보고, 다윗같이 눈물병도 흘려보고, 막, 그 깊은 그 수렁서 빠져보고, 이렇게 해야 그게 하나님과 깊은 사람, 밋밋한 사람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감사한지도 모르는 밋밋하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인간 맛이 안 나요. 사람이라는 게 고생도 깊이 해보고, 기쁨도 느껴보고, 이렇게 해야 자기 삶의 그 맛을 알고 다른 사람을 또 이해도 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지 혼자 밋밋하게 살면서 자기 혼자 의로운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재미가 없어. 자기밖에 몰라, 사실 알고 보면. 그지? 그래서 좀 하나님 만들면은 좀 이 고난이 좀 심해야 돼. 고난이 심해야 돼. 그래야 지나보면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 그 고난이 심하기 때문에 자기가 많이 부인되고 그만큼 하나님 얻게 된 거야. 그지? 하나님이 특별히 키워준 거야. 특별히 키워준 거야. 그래. 그래.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을 보고서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잘한 줄 알게 만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아는 거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이라면 믿사옵나이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내가 잊고 있는 나라는 걸 알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거지. 그거 뭐 하나님 사랑도 모르고, 그지? 그 다음 또 은혜도 모르고, 일단 능력만 믿고 사랑도 은혜도 모르면 그거는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예.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그죠? 하나님의 두려움도 크심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은혜도 아는 이런 사람이 다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두려움을 아니까 그분이 내게 한 게 사랑이 크고 또 뭐죠? 은혜도 큰 거란 말입니다. 시시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외워도 아무 의미도 없어. 그거 해봐야. 정말 아까 말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데 도무지 희망이 없는 절망 속에 딱 떨어뜨려 놨을 때 안 되잖아. 아무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소위 구원의 손길을 좀 속을 많이 세게 놨다. 구원의 손길에 갈 때, 그지? 내니 두려워 말라 할 때 베드로가 내가 만일 주시어는 주님이라는 게 정말 만일 주시어 나를 믿어서 물 위로 걸어서 이렇게 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은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큰 절망을 느끼고 인간의 그 좌절을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와서 그게 내가 먼저 찾은 게 아니야. 하나님 먼저 찾는 거지. 그럴 때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왔잖아요. 그죠? 풍랑일 때, 그죠? 그래서 그 체험을 하고 나서 또 하나님을 한번 알아가서 그 주님을 체험해 놓으니까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가서 체험한 제자들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나움에 와서 예수님 만난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예수님 벌써 한번 체험했잖아.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 어디로 가고 이렇게 되지. 나머지 떡만 먹고 그 체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
또 떡만 먹다가 떡을 안 주고 말하니까 말씀이 어렵다고 다 갚버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체험을 한번 하시는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체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영아, 너 지금 잘 부인 안 되는데 내가 목사님 기도를 한 거예요. 민영이를 어떻게 만들어 주세요 하면 민영이를 하나님이 자기 부인을 꼭 할 수밖에 없도록 막 만들어서 또 깨버렸다. 또 깨버렸다. 그럼 목사님 원망해야 되겠냐? 너무 힘들어서 막 절절절 매는데도 괜찮냐? 어? 그렇게 해야 사람이라는 게 절박해야 자기가 부인 되거든요. 평안하면 부인은 안 되거든요. 다윗도 보세요. 그렇게 절박이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를 하고 그는 자기가 부인된 거예요. 욥도 그렇고 그죠. 사람이 절박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쥐잘난 맛에 사는 게 사람이니까. 우리 이정수 집사님도 절박해서 그만큼 회개한 것 같지 않아요? 원래 착해가지고 처음부터 들으면 100% 예예 이래서 됐어요. 그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다 절박해서 자기 부인이 되는 거거든. 응?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특별히 절박 안 해도 말씀을 잘 듣고 해서 된다. 이런 생각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 저도 어려서부터 은혜 줘서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 어릴 때니까 그 정도만 해준 거야.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하려니까 이제 내가 살아가는데 그 정도 배고프고 뭐 요런 그 어려움 적은 거야. 근데 더 큰 어려움들이 이제 오는 거야. 그럴 때마다 하는 감사한 거는 나중에 구원의 손길이 꼭 오더라고, 그죠?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이제 방향을 잘 들은 거지. 대부분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목회를 딱 하면 목회를 딱 하겠어요. 목회가 내가 거기서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나눠주고 그렇지. 또 양떼들을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그게 목회는 생각 안 하고 몇 명의 유명한 목사가 되겠다. 대부분 이런 목회를 갖고 하는 거야. 처음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교인들이 자기 회사의 직원 같은 거, 월급 주는 직원 같은 거. 그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 거는 내가 내 개인 구원을 이루는 나로서는 이 자리를 줘서 목회 구원을 이루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이런 입장에 있는 게 내 개인 구원을 이루는 더 좋으니까 하나님이 택한 건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 사이에 내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또 여러분들은 많이 섬기고 나눠줘야 되잖아. 그죠? 섬기고 또 나눠줘야지.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가 되면 안 되는데. 근데 가끔은 부모도 자식을 키울 게 권세가 있잖아. 권세를 써야 될 때, 될 수 있으면 그 권세를 안 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걸, 섬기는 걸 먼저 하면서 필요할 때 권세를 적게 써야지. 저도 목사 권세를 쓰긴 써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적게 쓰고 내가 사랑하고 희생하는 거를 위주로 하면서, 그죠? 될 수 있으면 그 권세를 적게 써먹어야 되겠지. 그죠? 이제 이게, 그럼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세상 먹게 성공하려고는 안 합니다. 그저 하나님 맡겨준 사람들 열심히 내가 여기서 같이 구원을 이루고 또 나누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 복을 많이 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많이 배우고 또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지? 평안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참 저기 김소정 집사님 회원이는 오늘 왜 안 왔어? 몰라? 내가 3일 예배 꼭 빠지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예 하더니 지난주에 왔더니 오늘 안 왔네. 목사님 물어봤다고 하세요. 주은이한테도 목사님 물어봤다고 하세요. 주은이한테도. 그리고 제가 이번에 요거는 하나 그냥 설교가 아니고 제가 저번에 설교 중에 이랬잖아요. 이 세상에 다 보면 그 기독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일어난 게 대부분이라고. 결과적으로 세상의 모든 정치적 사상은 우리 기독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단들이 나고 이단의 여러 사상들이 나온다 했잖아. 근데 내가 며칠 전에 어떤 유튜브 딱 보니까 누가 그 기독교 한 뿌리에서 나온 종교 이래면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렇게 해놨더라. 근데 그 하나 빠진 게 있어. 공산주의도 하나의 그 종교를 표방 안 했지만 기독교 반발로 나온 하나님 이단이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자, 우리 원래 기독교가 이래 나오잖아. 그 이제 예수님 당시에서 그 뿌리 예수님이 원뿌리잖아. 뿌리에서 그 예수님 그 믿지 않는 그 이단이 유대교로 나갔지. 또 가다가 한 6세기경에 또 이슬람교라는 이단이 또 나오지. 그지? 이단이 또 나오지. 6세기 후마이멘트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1400년, 500년경에 또 이 초대교회가 그게 타락해갖고 거기서 또 천주교 이단이 나오잖아요. 그죠? 천주교 이단이 나오고 이제 나오면 또 이제 쭉 나오다가 우리 교육계 안에서 또 보면 작은 이단들이 또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뿌리가 있잖아. 그러면 1800한 진화론이 그러니까 진화론하고 공산주의가 같은 비슷한 진화론이 조금 먼저 나왔다. 먼저 나오고 그다음 공산주의가 나왔어. 1800년, 1500년 사이에 진화론이 나오고 그다음 공산주의가 나오던 그게 하나의 뭐냐면 자기들은 종교가 아니라 종교예요. 그게 하나. 사상.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면서도 종교야. 지금 공산당도 종교잖아요. 종교잖아, 그치? 그렇게 해갖고 한번 뻗어나가고. 근데 그 앞에 이제 1776년에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잖아. 독립선언. 이 민주주의 정치체제, 요즘 같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고, 그지? 자유, 신앙 자유의 그 인권이 나오는 게 처음 그 헌법이 명시된 게 미국의 독립선언서 처음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게 나오면서 한쪽 반발로 또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뭐가 나오지? 정부 공산당하고 진화론이 나오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독교 전 역사를, 세계 역사를 보면요. 다 거기서 파생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이래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 다음 종교교회의 그 아버지들, 그 다음 미국 가면 미국의 그 믿음의 아버지들, 그 통해서 그 다음에 무디 목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선교사님들 통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엮여갖고 이제 우리 뭐 다른 교단도 있지만 우리 백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서북교회 이런 데 쭉 이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면 옛날에 그 신앙의 사람들은 생명의 그 좁은 면이 가느다랗게 옛날부터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느다랗게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가느다랗게 와서 없어지지는 않고 꾸준히 여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해.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 많은 이단들이 그 시대마다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알겠지? 그게 없으면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라는 사람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그 생명의 줄은 가늘게 쭉 이러면서 모든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끌고 오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큰 테두리를 보시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별도로 보지 말라고. 하나님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역사의 중간에 핵심에 있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에 있는 걸 알고 이 귀중한 이 구원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뺏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게 많아서 마귀에게 뺏길 수 없고 세상에 뺏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전투를 하는 줄 압니다. 그 귀한 주님을 뺏기지 않고 구원을 뺏기지 않도록 그 가운데 우리가 더 주님을 더 알아가고 부해지고 우리 구원이 더 이렇게 깊고 넓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것을 얻어가는 귀한 우리인 줄 알고 오늘도 힘써서 우리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